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그 구석구석 우리 심경을 아시는 주님 길을 잃은 것 같고 이것을 이겨낼 마땅한 힘이 우리에게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시선을 주님께 다시 고정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 다짜고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다른 이야기를 보통 하고 고조되잖아요. 조금씩.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다급한지 그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 3절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그래서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절망의 물 가운데 빠진 채로 그냥 두고 있는 것 같은 다윗이 느끼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물들이 다윗의 영혼까지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발이 닿지 않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느낌.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냇가가 강처럼 이렇게 좀 물이 많이 불어나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서 용감했는지 장마철에 막 물이 불어나면 이 저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그 거리가 꽤 긴데도
어린데 초등학생들이었는데 다들 빨가벗고 가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그 물살도 센데 거기를 수영해서 용감하게 건너기 시합하고 막 그랬어요. 강물이 불어나니까요. 이게 얼마큼 되는 줄 잘 가늠이 안 되는데도 그때 그런 시합들을 하곤 했는데요. 문제는요, 그 잘 하다가 객기를 부리는 거지 말하자면. 막 중간쯤 수영을 가다가요, 문제는 거의 다 왔는데 다 못 갔어요. 근데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느낌에는 저쪽 그 뭇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면 내가 딱 서면 발이 닿을 줄 알았는데 힘이 다 빠졌는데 발이 닿을 줄 알고 딱 섰는데 발이 바닥에 안 닿는 거야. 그리고 밑으로 더 빠져드는 거죠. 저도 몇 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공포심에 막 몰려오는지 몰라요. 다윗이 마치 그런 느낌일까 싶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수렁에 빠졌는데 밑이 없는 곳에 빠진 것처럼 계속 그 위기의 수렁에 빠진 것 같아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도록 살려주시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썼는지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피곤하여 목이 마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엄청난 문제의 물속에 빠져서 그 많은 물이 자신의 영혼이 숨을 못 쉬도록 그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목이 타게 찾으면서 그 목마름에 또 영혼의 수분이 다 나가서 타는 듯한 그런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이 양쪽에 목이 물로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고, 한편으로는 목마름으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앞뒤가 꽉 막혀버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죽어갈 때, 꼭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뾰족한 수를 내주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의 눈이 점점 쇠합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피가 그리고 물이 다 쏟아져서 수분이 부족해서 목마르다라는 말씀만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연회 애뉴얼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작년에 차터링 서비스 한 거 셀러브레이션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도 있는데 우리가 좀 쉐어할 텐데, 연회에 참석하는 중에 엊그제 한 형제님이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중간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마음이 엄청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매와 교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 결혼 상대인지 아닌지 기도하면 알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얘기,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자격증 시험인가 봐요. 근데 내가 이거 열심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고 계속 구하냐? 이걸 좀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목소리예요,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막 물으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고 설명을 나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형제님께서는 그 비슷한 다급한 상황이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또 답답해지고 또 모르겠고 또 혼동스럽고,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저한테 지금 다른 도시에 사는데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제가 형제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형제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꼭 무엇인지 사전에 알려주셔야 할까요?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만일 그 뜻을 모르겠으면 우리는 계속 당황한 채 앞으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작동하고 발을 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전제로 깔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때로는 미리 알게 해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시지도 하시지만 때로는 중간에 혹은 그 길을 다 간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미리 알면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이해하게 될 수 있을지, 또 납득을 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위기에서 구했겠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에 묶여가지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졌는데요.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심정 같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끌려가는 곳이 어딘지, 무슨 상황을 처하게 될지, 발이 닿지 않는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겠어요? 요셉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목이 타도록.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감옥에 억울하게 또 갇혔는데도 그래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다 겪고 난 나중에, 맨 나중에 그제서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데요, 이 요셉은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 애타게 구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을지라도 아마도 요셉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오늘 그분 앞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셔서 이 길이 아니라면 나에게 무언가 보이실 것이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다면 나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느 방법에 대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대한 신뢰, 그분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답은 안 나왔어도 그렇다고 발이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여러분, 그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다고도 말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시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게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병이 들어 아프던 나사로가 주님께 도움을 구한 후에는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면서도 서둘러 가시지도 않아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죠. 죽은 지 나흘 후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미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전모를 미리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기도는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답을 하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 거하게 될 때 적어도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객관화시켜 놓고 기계적인 답을 원하는 거예요. A입니까? B입니까? 이거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도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는 신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하는데 주님은 뭐하라 그러시냐면 내 안에 거하래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된대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뜻이 뭔 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대요. 저와 아내가 이제 16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서로 모르는 것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아는 것도 꽤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이슈를 만나게 됐을 때 이거를 바라보는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집에 제가 어디 세미나나 어디를 가서 없었다고 칩시다. 근데 연락이 안 돼. 근데 내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 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견을 내놓을지, 무엇을 기뻐할지, 무엇을 내 뜻으로 삼을지. 그래서 그대로 결정하면 10중 8구는 맞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프랙티스를 많이 해봤으니까 안다는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묻고 그분 안에 거하려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계신 그분의 음성을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때론 평강도 주시고 때론 불편한 마음도 주시고 때론 거리끼는 마음으로 거절하기도 하시죠. 서스피스한 마음도 주실 때도 있고. 그럼 그걸 붙들고 또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진실해지고 안개가 좀 많이 거쳐서 클리어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하고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쩌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 넓고 깊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또 시각이 좁아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요, 그리고 발이 닿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이 들어요. 당연히 우리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위급하고 살려달라고 구해야죠. 그러나 다윗이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똑같이 무서운 짐승이 와서 나를 해할 것 같고, 대적들이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달라져 갑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고 새로워져 갔다는 다른 표현일 수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런 것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위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지금 당장 시급해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자 기도합시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더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휘둘려서만 주님께 반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 삶도 보고 우리 가정도 보고 관계들도 보고 우리 교회도 보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심정이 마치 우리의 심정과 같아서 위급하고 두렵고 겁이 나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무트로 나와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살 것 같은데 때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더 깊은 주님의 마음으로 더 온전한 주님께 이끌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저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찬양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물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저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만을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더 밝히 보게 되는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